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예수 자신을 살리신 세워주신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이 시간 양정경 목사님께 나오셔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네. 성경에 보면 인간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보면 지렁이 같다 그렇게 얘기도 했죠. 또 어디 보면 질그릇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인생의 모습은 안개와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인생 가운데 한 축은 분명히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제가 아프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야, 인간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후 하고 한번 부르면 그냥 쓰러지면 끝이에요. 회복되는 건 은혜죠. 그거 아니면 되는데 그야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도 별거고요. 권력을 아주 크게 휘두른 자도 별거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뭐 이란의 왕세자인가 누가 제일 부자라면서요? 이란이라나 어디. 근데 뭐 그 사람은 그 돈을 뭐 몇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몇십억씩 돈을 세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센대. 그 돈이 그렇게 많대. 그런 인생도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의사세요. 이미 작고 하셨지만은 우리 아버님 한의사신데 우리 아버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장사잖아요. 한의원도 뭐 약 파는 사람이지 뭐. 그런데 약 팔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면 진맥을 다 하고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몇 촉, 뭐 한제 뭐 이렇게 지어줘요. 우리 아버님 특징은 가능하면 약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용약 한 첩을 안 먹었대요. 아버지가 안 준대요.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는. 약 먹어봐야 좋은 거 없어. 괜히 견디면 돼. 그 이겨내는 게 오히려 좋다고. 그리고 흔히들 옛날에는 시골에 겨울에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감기지요. 곡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자라는 과정에 감기 걸리면 당연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니 우리 저 둘째 감기 걸렸는데 약을 좀 줘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겨보라고 그래. 그러고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80 가까이 삽니다마는 병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안 가요. 또 약도 잘 안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감기약 사러 가면 의사들이 보통 3일에서 5일분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약을 하도 안 먹어서 그런지 한 3일분 갖고 와가지고 이틀분만 먹으면 깨끗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버려요. 이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갔어요. 그것도 영광스럽게도 강단에서 새벽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빙 돌더니 그냥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게 제가 병원 가본 첫 번 기억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처음으로 종합검진이라는 걸 그때 해봤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그게 기억하기는. 그래서 했더니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담당 의사가 저한테 다 검진이 끝나도 이틀 동안 다 뭐 여기저기 다 보고 난 다음에 의사가 나를 이제 마지막 결과로 얘기하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물어 의사가. 그래서 나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면은 제가 목회 시작하고 26년 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뭐 그 의사가 그래요. 26년 했어요. 어디 병날 때도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힘드시지요. 뭐 긴장과 또 여러 사람들 걱정까지 토마토사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이상한 데는 없고요. 괜찮습니다. 뭐 약간 뭐라고 그러나요? 신장이라고 그러나요? 신장에 조금 무록이 있긴 해도 괜찮습니다. 잘 견뎌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는 바로 응급실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이틀 동안 검사하고 그리고 나온 게 제 병원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아파도 병원은 안 갔어요. 그냥 물론 제가 다니는 내과 있습니다. 내과 의사 한 분 계셔서 거기 가서 그죠. 혈압이 높다니까 혈압약도 좀 타오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거기서 보통 진료하는 거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 영향은 우리 아버님 때문 아닌가.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거, 아파도 약 안 먹는 거. 이번에 아주 우리 제가 딸만 둘 뒀는데 두 딸이 병원에 안 간다고 아빠를 얼마나 졸라대는지. 그래서 나 안 가. 나 다니는 내과 있으니까 거기서 진료해주는 대로 처방받고 약 조금씩 먹으면 되는 거지. 병원 가면 뭐하냐. 나이 80 가까워서요. 병원 가면 의사도 반가워 안 해. 의사들이 반가워 안 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 오면.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님이 81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한의사 쓰니까 자기 병을 대충 알잖아요. 나 병원을 좀 한번 가야 되겠는데 삼성병원을 좀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예약을 해서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이제 그 의사가 진단을 하고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시고 갔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 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오히려 물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암이신데 수술을 하실런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우리한테 오히려 물어요. 그러면서 의사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암이 많이 심합니까? 물었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한 6개월쯤 사시면 가실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 와서 우리 형제들하고 상의를 했죠. 이렇다는데 아버님 수술을 해드릴 건지 말 건지 아버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앉아서 상의를 하니까 형제들도 다 대답도 못하고 하자는 생각도 있고 하지 말자는 생각도 있고 근데 6개월이래요. 6개월 짧잖아요. 그러면서 의사는 그냥 6개월 동안 맛있는 거 자꾸 사드리고요. 좋은 일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결국 안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사들 참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6개월쯤 있다 정말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별로 아프시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노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님 경영하시는 한의원에 일주일 전까지 나가셨어요. 가서 의료행위도 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4일 입원하시고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만은 어떻든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질그릇 같아요. 진짜 깨지잖아요. 질그릇을 비유한 거는 깨지기 쉽다. 나도 그렇게 건강 체질이고 당당한 체질은 아니지만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니까 그냥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빠져요. 제가 어디 이런 마룻바닥에 앉질 못했습니다. 이게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그런 건가 봐요. 살이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닿으면 엄청 아파요. 뼈가 닿아. 그러니까 심지어 이 죄송한 얘기로 화장실 변기에 가도 앉기가 두려워요. 아프니까. 그런 정도로 살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까지 약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죽을 때까지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제 현재 생각은.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80 가까운 사람 병원에서 방가도 안 하고 또 저하고 비슷하게 앓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공교롭게 나하고 비슷한 데 걸렸는데 그분도 한 15kg 빠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무슨 암, 췌장에 암이 생겨서 그런다. 근데 의사들이 어떡할래? 거기도 묻는데요. 근데 그 장로님은 생애 의욕이 대단하셔서 나 수술한다고. 그래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어떻든 인생이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강하다, 내가 많다, 내가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 이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르쳐서 질그릇 같다고도 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렁이 같다고도 하고 또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라고도 하고 사무엘 하 9장에 나타났나요? 무드셀라라는 사람 아시죠? 무드셀라는 다윗의 친구와도 같았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누구냐?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제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나단이 자기를 엄청 도와줬거든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 많은 괴계를 부렸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는 반대로 다윗을 살려주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그 생각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생각이 나서 자기 신하들에게, 야, 요나단의 가족에 남아있는 사람 없냐? 이러고 부르니까 시종 하나가 얘기하기를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집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몰래 기거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데려오라고. 데려오니까 얼마나 무비보셋이 무섭겠습니까? 이거 나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 왕 앞에 오는데 쩔뚝거리면서 옵니다. 그래서 왜 쩔뚝거리냐 물으니까 시종이 얘기하기를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해갈 때 다 그를 집안을 척결할 때 종 하나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쫄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러냐? 그리고 이제 왕이 나를 좀 쳐다봐라 이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부르십니까? 죽은 개다. 이 이스라엘식 표현으로 하면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아주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방의 어떤 이방족 속의 상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개 중에서도 죽었으니,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 같으면 보신탕 해먹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 죽은 개 그러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 무비보셋이 자기를 가리켜서 쓸모없는 존재로 왕 앞에 조아렸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일 뿐 아니라 왕족 아니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또 내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내게로 넘겨라. 뭐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다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이제는 앞으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라. 야, 이거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좋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죽은 개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깨진 질글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매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보배와 같은 존재다 너희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이사야 43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질그릇 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릇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릇에 담긴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에라도 담긴 게 흙탕물을 담아놨든지 쓴물을 담아놓으면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은 데라도 그 속에 담긴 음식이 정말 좋은 거라고 그러면 누구나 그걸 먹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비록 질그릇 같아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산다. 그러면 나는 보배 같은 사람이 되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 그런 경험 하실는지 모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평탄한 것 같아도 누구 하나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느끼는 감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손가락 끝 하나가 바늘에 찔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병처럼 대단한 아픔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모습,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님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사야의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가서 4장 2절에 보면 깨지기 쉬운 속성을 가진 인성.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칠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고 사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너희는 토기장이가 만든 칠 항아리가 아니고 내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포도즙을 짜는 것 같다. 여러분 가끔 영상을 통해서 포도즙 짜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짜야 그래야 포도즙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모습처럼 인생이 눌림을 받고 살 때가 참 많고 그런가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한다. 낙심하기 딱 좋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 그렇고 핍박을 받는다. 핍박받는다는 얘기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버림받는다. 그런 말씀이고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그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뭐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나는. 비록 나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 속에 예수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내가 약해진 것 같고 한없이 내가 그야말로 초라해진 것 같을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다윗도 나는 믿는 고로 말한다.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또 거짓말했죠? 설교 길게 하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한 군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다 읽을 건 없고 우리 9절과 10절만 읽고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아멘. 질그릇같이 약한 인생. 오늘 거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확실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습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